꿀떡이 10개 있어요. 맛있는 꿀떡. 거기에서 3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어요? 그렇게 쉬운 그 문제는 제가 낼 리가 있겠어? 3개가 남았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아무도 못 맞췄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쓴 게 내 돈이고, 사내 지미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고, 놀러도 가야 되는 거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웰라이프가 잘 사는 거거든요. 100세까지 잘 사는 것만 연구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40년 동안 간호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저는 웰라이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힘들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먼지로 왔다 먼지로 갈 사람인데 내 모습을 유지하려고, 남들이 볼 때 인정받을 내가 되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힘이 드는 거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나는 웅크리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왜 힘드냐? 힘든 걸 얘기할게요. 생로병사. 우리가 낳는 것도 생고 힘든 거예요. 왜? 태어나면 행복한데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고도 사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고, 태어난 것도 고생이고 늙는 것도 고생이고 병도 들고 죽음도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4가지 고통이 있다. 얼마나 오래 기간 병을 앓느냐, 짧은 기간 병을 앓느냐 이 차이지, 누구나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다 겪는다. 그 다음에 앱이 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고통, 배우자하고도 이별할 수 있고 부모님하고도 이별할 수 있고 자녀들하고도 시집장가 보내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다른 여자만 좋아한대. 이 여자를 안 좋아하고 딴 여자를 좋아해. 그것도 이별이에요. 이미 친구들 다 이제 떠났고. 그래서 요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아지도 17년 살면 가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강아지가 가면요 가족들 간 거보다도 더 괴롭다고 그래요. 왜? 마지막 정이기 때문에.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의 아픔도 커져요. 그냥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생로 병 이 상황에 왔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많은 걸 사랑한 만큼 아픔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현재를 잠도 잘 못 자. 맴도는 생각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자. 말로는 멋진데 이런 걸 방법을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우리는 연의 역사 속에서 흐름 속에 있는 잠깐 있는 존재일 뿐이다. 조금 덜 애쓰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살아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진리, 유한성과 모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원전 27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800년 사람도 안 죽어보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죽는다는 걸 인정해서 살아가면서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돌아가셨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가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하라고 그랬고, 엘리자베스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웃어라. 여기에 누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궁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의미를 갖고 사랑하고 잘 살면 된다라고 성인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을 쓰면서 살아온 이 자신을 지금이 알게 되죠. 왜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렇게 안 살아도 그냥 요 정도는 살았을 것 같아.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버느라고 애쓰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면 뭉탱이 돈 1000만 원 500만 원 있는 돈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놔두는 돈이에요. 자녀들이 10만 원 노인 일자리 가서 받아온 돈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내가 쓸 돈인 줄 알지, 아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머님들은 특히 더 그래. 어머님들은 그냥 안 써.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을 돈을 모으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자, 퀴즈 하나 낼게. 퀴즈 선물 사탕 가져왔어요. 꿀떡이 10개 있어요. 맛있는 꿀떡. 거기에서 3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어요? 그렇게 쉬운 그 문제는 제가 낼 리가 있겠어? 3개가 남았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아무도 못 맞췄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쓴 게 내 돈이고 사내 지미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고 놀러도 가야 되는 거고 이런데 오라면은 회장님 말 척척 들고 와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번부터는 뭐 한다 그러면 엄청 많이 신청하면 잘라야 돼. 또 우리 회장님이 또 굉장히 인도를 잘하셨네요.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 수업도 하는 게 남는 걸까 손해일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자식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간다. 야, 그 돈은 얼만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 어디 가서 갈비면 이거 얼마니? 나는 이거 안 먹는다. 우리 시어머니도 반대로 아이고 맛있다. 이런 음식도 있네. 스파게티도 줘도 이런 음식도 있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니까는 항상 더 모시고 그 길가메시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앉으신 아버님 보여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길가메시 어디로 그렇게 서둘러 가시려 하나요? 당신은 찾고 있는 생명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부여했습니다. 영생은 그 다음에 당신의 배를 좋은 것들로 채우세요. 밤낮으로 춤을 추고 즐겁게 보내세요.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세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당신 품에 어린 아이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역시 인간에게 부여된 복입니다. 이게요, 당신의 배를 좋은 걸로 채우고 밤낮으로 즐겁게 지내고 잔치도 베풀고 기뻐하세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이 목욕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몫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평생을 항상 우리 아버님들 즐겁게 살고 아이들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했던 사람은 늙어도 지금도 사실 행복해. 근데 내가 돈 버는데 바빠서 돈 번 다음에 해줘야지. 미룬 사람들은 고기도 잡숴본 사람이 잡숴. 사랑도 해본 사람이 시간 있다고 사랑이 됩니까? 요즘 남편들이 은퇴해가지고 집에 같이 있으니까 쌈박질만 하네. 젊었을 때부터 같이 놀고 이 명언처럼 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 큰 집 사면 해야지. 미루다 보니까 습관이 안 되고 즐기질 않으다 보니까 머리가 더 아파. 잘못 살아온 사람이 많은데 그건 우리 세대가 그렇다.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50년 동안 수많은 말기암 환자 또 돌아가시는 분을 연구하면서 과연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 이유 4L 다 시작해. 처음에 살아라, 웃어라, 사랑하라, 배우라. 요거 4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하나씩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살다는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인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기적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아버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일단 얘기하고 당신은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증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기적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부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기적을 몇 명 만들었어? 4명이나 기적을 또 만들었어. 몇 명 만들었어? 3명 만들었어. 몇 명 만들었어? 1명. 처음 보셨죠? 아버님도 이런 거.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나.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몇 억마리랑 경쟁해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라고 2억마리에서 우리 다 1등한 사람들인 거야. 거기서 2등만 했어도 3등만 했어도 이 세상에 지금 안 나온 거예요. 2억마리하고 경주에서 1등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동안 전쟁, 물난리, 불난리, 사고 별의별 게 많았지만 지금까지 2다리 갖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이다. 자, 지금부터 자 여기 나는 정말 기적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간호사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80년대 초에요. 1980년대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신을 하면 애 태아를 검사해서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유산시킬 때 있었어요. 아버님 아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모르 치침에 떼지 마시고. 그럴 때가, 딸이면 안 낳는 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함을 할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어떤 한 9개월 된 만삭의 40대 노 부부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임신 중독증이래, 자기가. 임신 중독증이라면 애 낳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었어요. 이 얘기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도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겠다는 거예요. 그때 추세가 아들만 낳고 딸은 낙태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2명 이상 못 놓게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놓으려고 그랬지. 그런 것도 있네. 지금처럼 다 나라고 됐으면 딸 하고 낳을 건데 딱 2명만 하라고 해서 아들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어? 그러셨어? 이런 슬픈 일들을 지금 이렇게 강해서 하네요. 그래서 어떻든 이상했지만 병원에서는 그분을 치료 잘 하고 한 달 있다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정말로 뇌가 없는 아이였어. 이렇게 보니까 눈만 크고 뇌가 싹 없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딱 안더니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있어요. 사망하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사망 신고를 하더라고. 하루 만에. 그래서 저로서는 궁금하기도 해서 주섬 퇴원 수속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하루밖에 살지 못할 나이를 왜 낳으셨어요? 이 세상에 이 아이가 나왔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뱃속에서 2억만 분의 1로 나온 것도 기적이면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생명은 다 기적이고 또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분은 하루밖에 안 나온 아이들도 흔적을 남긴 거고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왔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봅시다. 아까 눈 보셨어요? 그 눈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는 옛날에는 등 따시고 배만 불러도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25평짜리 아파트 살면 32평짜리 사람이 부럽고 32평 살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우리는 진짜 먹고 살고 행복한데 남과 비교하느라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도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짝꿍들하고 은근히 보면은 형제끼리도 비교하고 자매끼리도 비교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도 비교를 해. 근데요 어쩔 수 없대. 왜냐? 뱃속에서 몇 명이랑 경주해서 나왔어요? 2억이랑 경주해서 나오다 보니까 2억이 다 경쟁자였던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하시네. 사촌이 땅 사면 좋지 왜 배 아플까?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겨 먹었대.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행복한데도 옆에 사람보다 잘 되는 거. 우리 여기서도 그럴걸? 요즘은 다 자식 자랑할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면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직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석박사도 없는 집이 없고 다들 잘 살고 자랑할 거 다 투성인 거야. 제가 실버타운 원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수칙이 제일 1번이 뭐냐면 자식 자랑하지 말 거든. 돈 자랑하지 말 거다. 자랑하지 말아라. 남들하고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눌러야 된다. 이렇게 서글프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오유지족. 우리 존재 이유에 제일 먼저가 살아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긴 살되 만족하면서 살라라는 얘기예요. 만족하면서.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회장님 여기도 오면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마 회장님이 제일 시끄러울 거야 기가. 누가 난 그 사람 있으면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맞죠? 살긴 살되 오유지족하면서 살아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웃으라고 그랬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만 해도 복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찢어진 눈이 이상한 건 할 수가 없어. 우리 웃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입이 웃어야 웃는 거예요. 자, 웃는 얼굴도 입이 이렇게 되면 안 웃는 거예요. 입이 중요한 거예요. 이마가 우주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 복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코는 복길, 그 다음 복그릇. 자, 웃으면 복이 담겨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자, 웃음의 효과를 볼까요?
의학적인 효과, 의사들이 연구를 하니까 웃기만 잘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소되고 면역력이 강화돼. 호흡도 잘하고. 그리고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아픈 것도 웬만한 건 잘 웃으면 나아지고 호흡기 건강도 개선이 되고 정신 건강도 증진되고 사회성. 웃는 사람 옆에 많이 갈까요? 찡그는 사람 옆에 갈까? 그러니까 웃기만 잘해도 병이 30%는 낫는 거예요. 일본에는 어떤 학원이 있냐면 미소 학원이라고 있대. 우리나라 유교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또 우리 남자들이 선비사상이 있어가지고 잘 웃지를 않고 거기다가 코로나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기 때문에 안 웃었대요. 그리고 마스크 쓸 때 답답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편했다고 그러더라고. 내 얼굴 다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라에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웃기만 잘해도 웬만한 병은 나을 텐데 미소 학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치료를 할 정도의 효과를 나타나는 웃음 이발을 이렇게 8개 보여야 돼. 그리고 다 같이 박장대소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쉬워요. 웃어요. 박수. 웃어요, 웃어요, 하하하하하. 웃어요, 웃어요, 호호호호. 웃어요, 웃어요, 헤헤헤헤. 다 같이 웃어봐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가지고 모니터를 탁 대면은 우리 코로나 할 때 어디 들어올 때 얼굴 딱 대고 열이 있는 그것처럼 탑 모니터를 갖다 대면 너는 65점짜리 웃음이다. 너는 70점짜리 웃음이다. 그래서 몇 점까지 맞아야 요 효과가 나는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100점. 한 번 더. 시작. 웃어요, 웃어요, 하하하하. 웃어요, 웃어요, 호호호호. 웃어요, 웃어요, 헤헤헤헤. 다 같이 웃어봐요. 하하하하. 자, 이거 95점. 올 때마다 이 웃음은 한 번씩 해가지고 여러분들 웬만한 신경통 싹 물러가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아까 뭐예요? 살아라, 오요지적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웃어라. 그 다음 사랑하라. 성경책에도 보면 800 몇 번이나 나오고 석가모니, 예수, 성인들이 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들 다 사랑받고 싶잖아. 사랑받는 거는 기쁨이다. 그렇지만 사랑을 주는 거는 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 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 과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올라가 남을 즐겁게 해줄 때가, 물론 나도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남을 즐겁게 해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들 온다고 반찬이랑 맛있게 하잖아요. 힘도 안 들어. 근데 얘네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어떡해? 더 행복해. 더 해주고 싶어.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면 더 행복해. 우리 회장님도 여기서 일하려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그럼 얼굴이 찌그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딱 보면 회장님 인솔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10가지 힘들어도 한 번 감사하다는 얘기 들을 때 뿜, 내 좋은 호르몬이 쫙 나와가지고 저렇게 예쁘고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봐.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라는 것은,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외국 사람들은, 이게 유럽 사람들 아이들 입양할 때도 더 어려운 나라에서 많이 데려다, 입양을. 왜? 이런 세상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입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걔가 피가 서울대 나오는지 조상을 따져보는 거야. 이런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살아라, 오유지적하면 살아라. 두 번째 웃어라. 그 다음 사랑하라. 마지막 배워라. 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 번이에요? 몇 번? 17번? 몇 번?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볼 때 시커먼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신 분? 어? 아무도 안 봤어? 봤어? 고릴라 봤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멀쩡히 지나가는 고릴라를 못 본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공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에 꽂혀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안 보여. 내가 신경 쓰는 일, 내가 관심 가는 일 있으면
그 외의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만 맞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맞았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오묘해. 지금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서 살 줄 여러분 알았어요? 지금은요 AI 세계로 해서 얼마나 더 발전된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아들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은 손 하나도 안 대고 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면허증 없어도 세상이 이렇게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쌓아온 지식이요, 보세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수억만 년 동안 수억 명이 쌓아온 정보가 이 바다에서 커피잔 하나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엔 불가사의한 게 많은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만들어온 정보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 성인 군자들은 한 5% 안답디다. 우리 같은 미물은 한 3% 정도 쬐끔 안 돼요. 근데 그 쬐끔 아는 것도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지 세상 살기가 편하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딴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게 되지.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아는 척 하다 보면은 딴 사람들이랑 충동만 하고.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살아온 세상하고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 달라. 다른데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온 것만 막 이겨.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뭐 포유동물 중에서 젖먹이 동물은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자마자 걸어. 우리 인간도 20개월 엄마 뱃속에 있으면 나오자마자 걸은데 10개월 정도만 살아서 나와서 1년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1년을 어떤 공부하느냐면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를 갈아 넣으시며 안고 눈을 맞추고 까꿍 도리도리 까꿍 하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 가족 품 안에서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고 배울 게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얘기 들으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회장님이 탁월한 선택이었어. 경로당이 너무 많은데도 안 한다는 데가 너무나 많아. 회장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사회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간단하게 조그만 조각을 알지만 작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의미,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웃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를 알아야 돼.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나는 사랑하고 배우고 웃으면서 살리라. 그러면서 이 좋은 모습을 경로당도 오면 웃음꽃, 여러분들 가정에도 웃음꽃, 어디 나가도 웃음꽃, 웃으면 어떤다고? 복이 오고. 또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해요.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쪽으로. 자, 잠깐 눈을 1초만 감고 레몬을 생각해 봅시다. 시큼한 레몬. 우리 어머니들 애기 뵀을 때는 시큼한 게 먹고 싶고 그랬죠. 레몬을 한번 상상해보고 눈을 뜨고 레몬을 생각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 침이 고요. 왜 침이 고일까? 레몬 먹지도 않고 상상만 해도 침이 고였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만 하면 나는 행복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뇌가 얘는 항상 그러고 살아요. 말도 입에 붙어. 그쵸. 입으로 뱉어. 행복하다. 예, 뱉으면 이 뇌가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넬슨 만델라 인도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인권 대통령이 되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6개 교회에 선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든지 중요하지 않 부에 처해도 내가 행복하다. 나는 좋다. 어떻게? 웃으면 복이 와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못한다. 레몬을 안 먹었지만 신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을 성찰하고 다 배워야 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기력이 났었지. 어머니 좀 기력이 났었잖아. 우리 아버님도 지금 기력이 엄청 짱짱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더 났잖아요. 옛날보다는 지금 조금 기력이 없어. 늙어서 그럴까요? 자, 우리 옛날에는 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사랑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버님들도 직장 다니면서 부하 직원들도 있고 옛날에 너무 좋았던 생각 눈 감고 하시네. 예, 그 옛날 생각하셔. 옛날에 부하 직원들 거 돈 갖다 주니까 마누라도 여보 돈 벌어 오셨네. 자식들도 아빠 돈 하면서 우리 엄마 최고 당신이 최고. 과거에는 우리가 인정받아서 난 거야. 우리가 인정받고 하면은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에너지가 더 뿜뿜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 우리 회장님도 에너지 뿜뿜나는 것 같아. 회장님 하면서 인정도 받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거야. 우리는 인정받을 때 힘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나는 하나도 할 것도 없고. 자,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사랑한다. 인정한다. 너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예, 잘 살아왔어. 정말 너만한 사람 없었을 거야. 인정한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하는 것이 우리 누가 사랑할 때 이렇게 안았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여기를 하고 여기를 옆에서 사랑한다. 아, 너 애썼어. 아버님도 하셔. 빨리 힘 안 나고 싶어? 힘 안 나고. 사랑한다. 사모님 계세요? 혼자서요? 이렇게 많이 해주셔. 서로가 오늘은 두 분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하고 이제 희망의 나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긍정한다. 얼굴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왔어 이렇게 에휴 왜 불러지 또 안 가면 점심 잡수러 온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면 점심 주니까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다 부부가 있어요? 어머나, 어떡해. 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애썼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과거는 역사야. 이미 지나갔어. 내가 과거에 금성화지 썼던 사장을 했더니 지나갔어. 미래는 미스테리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기적이 나한테 올지 몰라. 사는 것은 긍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 영어로. 선물이 프레젠트거든요.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미스테리이면서 오늘 하루는 선물이다. 여러분들 선물 오면 풀을 때 어떻게? 뭐지? 되게 설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또 밝았구나. 어떤 분은 오늘 밤에 갔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빨리 가고 싶다. 그래 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나한테 주어진 선물 어떻게 살지? 기대된다.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오라고 하면 어디서 소풍 간다고 그러면 가고 노래교실도 배우고 그 대신 조심조심 다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이 있냐면 사람의 삶과 죽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살다 죽는다. 못 살아. 아이고, 언제 죽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고, 항상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다 간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